일이 있으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때하고 똑같아요. 변함이 없으신데요. 심하면 더 젊어지셨어요. 그래. 세월이 목사님한테만 비껴갔습니다. 아주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저를 기분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변명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서 머리 염색해서 그래요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은 나쁘다는 것보다는 얼굴이 나쁩니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립 서비스인 줄 알지만 저 마음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청년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가끔 서울, 부산 같은 데 가보면 지하철을 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 노약자석이 굉장히 낯섭니다. 어쩌다가 비어있게 되어서 앉게 되면 남의 자리라도 마치 빼앗아 앉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요. 당신도 노약자야.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말을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항상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저렇게 지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변화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어떨 때는 굉장히 들뜨게도 만들어주고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마음을 낙담케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말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좌우로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겪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이 세월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러저러한 말에 휘둘리거나 흔들려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하고 기초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빠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엄마가 아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 하면서 막 뛰어나오잖아요. 그럼 막 달려와가지고 저 아빠한테 덤벼듭니다. 그러면 아빠가 무릎을 굽히고 그 아이를 담쓱 안지요.
그리고 막 얼굴을 비벼대고 그래 잘 놀았어, 엄마 말 잘 듣고 그러면서 그 하루의 일과의 고단함, 그 피곤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나와야 그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입맛을 쩍쩍 다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생각하면 침을 삼키게 되듯이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구원하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아빠다. 그런데 적막강산입니다. 아이들이 문 밖에 방문을 열고 나와 보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이 아빠가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게임에 몰두한다고 전혀 문을 여는지 닫는지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빠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점심을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좀 맛있는 반찬을 해줬을까? 어저께 큰일 치렀다던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 계신다 그러면 누가 섭섭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고야, 쟤가 나를 만나러 온 거야, 밥 먹으러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무슨 말씀? 목사님은 정말 천하태평이야.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얼마든지 영원한 하늘 영광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살이가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그리고 막 덤벼나가는 아이처럼, 예,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야죠. 안겨들어야죠. 감히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짓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우리들이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재산 말아먹고 자기 명예 짓밟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화냈을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냥 막 뛰어가. 그 올 때까지 다 노려보고, 그래,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으면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오고 있어? 그래,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냐? 아이고 저거 봐라, 거짓골이 해가지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종종 걸음을 걸어서 그 아이를 향하여 뛰어가 품고 안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주저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가 좀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덤비드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사건을 본다면, 이 일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던 일들을 앞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가게 해 주었지요. 그러면 그 고생을 했고 그 어려움 겪었으니까 이제는 좀 집에 가서 씻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원기 회복도 좀 하고 좀 기도도 하고 새 힘을 좀 얻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대답하고 우선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고요. 그랬을까요?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몇 시에? 새벽에. 성전에 제일 아침 일찍 오는 사람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같이 성전에 다시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자들이 당황해서 그들을 조용히 다시 데리고 신문을 하기를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겠다는 거지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그 공회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론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죽여버려야 된다. 저거 더 이상 놔두면 더욱더욱 예수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악인들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니까 저것들을 죽여서 영원히 침묵해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여론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무마시키고 이게 만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면 스스로 꺼질 거다. 그 앞에 우리가 유다와 드다와 같은 그 자들을 우리가 보고 알지 않느냐. 한참 나라를 소동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다 그 세력들이 사라지고 만 것처럼 이들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냥 사라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놓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언급말하고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에 피부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 피가 굳어 옷에 붙어버리고 그 온몸은 그 고통으로 욱신거려서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의 형편, 그들의 심정은 얼마든지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러한 길을 건넌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해 주기도 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뭘 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자유와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가만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채찍질하는 그 손이 굳어버리든지, 채찍질을 했는데 그 채찍이 휙 뒤돌아서서 때리는 자를 감싸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또 행동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그래서 고스란히 그 매를 다 맞을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매를 다 맞고 풀려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 때린 저놈 내가 이름 기억해놨어.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나게 하시더니 왜 채찍질은 우리가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이 채찍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매 맞을 때,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가만 놔두고 계셨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데, 내가 왜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른 척하고 계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도 저도 생각할 수 없다면 아이고 이제는 숨어야 되겠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는 이제는 채찍질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못될 수도 있을 텐데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로 갈까? 어느 친척 집에 가서 숨어 있을까? 아니면 먼 나라로 배를 타고 떠나버릴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나타낸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매를 맞고 아픈데, 괴로운데, 힘든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분한 마음도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볼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그런저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채찍질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아픔을 겪을 수 있다니, 아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니,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니, 아이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시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당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괴롭고 아픈 일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를 알물고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그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다니, 나도 그 주님 사랑하여 그 주님 위하여 이거를 겪을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이를 위한 고생은 결코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수고는 부모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삶의 보람입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는, 주님과 함께 겪는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행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사도들은 매맞고 쫓겨나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위해서 자신들의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와 같은 길에는 우리 주님 약속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바라다 보면서 그 영광과 위로와 그 칭찬을, 그 주님의 장차 베풀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기쁘게 그 자리를 물러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기 회복할 시간을 가지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5장 42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 힘썼다고, 더 애썼다고, 더 희생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수고와 아픔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된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은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의 소망 중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기어코 그 일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십시다. 목사님은 뭘 몰라요? 세상 모르시지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모르시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통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아픔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겪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다 바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자료로 우리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는 것, 이후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세상 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힘을 내어야 하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3년 동안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견디는 세월을 보냈어야 할 때 그곳에서 자살한 한 여자분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품 곁에 한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에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보다 강한 것은 그것을 견디는 용기이다. 그런데 그 여인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운명보다 강한 것은 그것을 견디는 용기라고 쓴 글을 읽고 그 글을 외우고 그 글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보고자 했지만 결국은 견뎌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글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이요, 살아계시는 말씀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오해하고 인생의 그림자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날들에 우리의 후회스럽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나세요. 이 믿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다시 시작해 갑시다. 격려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 때문에
수고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을 혹시 겪고 있을까요?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내어야 할 우리들의 오늘일까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처럼, 사도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이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전해주고 저주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과 생명을 나누어 주며 용감하게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